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끝,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인류에게 이것은 끊임없는 질문이자 미지의 영역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신화와 종교적 상상력으로 그 차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와 같은 신화와 종교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표상들은 그저 사실관계가 없는 전설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물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리주의적인 관점에 따르면 우리 의식과 자아는 뇌라고 하는 물리적인 기관의 활동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에 의존하듯이 의식은 뇌의 작동이 멈추는 순간 소멸한다. 이것이 바로 물리주의적인 관점의 죽음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요,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람들의 경험담, 체험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세상으로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냐. 결국은 죽어가는 뇌가 만들어낸 착각이요, 환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축을 하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질문이 던져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임사 체험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이와 같은 임사 체험이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소생담, 이런 것들은 그저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종교적인 환상쯤으로 여겨지곤 했지요. 그런데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무시할 수 없는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의학적 연구 대상으로서 그렇게 이 임사체험 현상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요한 몇몇 사례만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1975년 그에 져서 Life After Death라고 하는 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최초로 임사 체험에 대해서 포괄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체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부 모아서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서 연구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임사 체험자들에게서 뭔가 이분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보고를 했습니다. 몸에서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영혼이라고 불렀던 것이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했고 어떤 빛의 존재라고 할 만한 그런 분과 함께 자기 삶을 파노라마처럼 되돌아보는 그런 회고를 했다. 그리고 그 차원에 있을 때 아주 강렬한 사랑과 평화의 감정이 느껴졌다. 이런 그것을 골자로 하는 패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음 연구에 있어서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선구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무디 박사의 책에 서문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에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무디 박사의 결론에 깊이 동의한다. 이 퀴블러 로스 박사님도 그렇게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장의사, 장례 지도사라고 요새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 내세의 존재에 대하여서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신비롭고 기묘한 일들이 그 사자 주변에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냥 장례 지도사가
무서운 나머지 혹은 뭔가 착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일정한 방법론을 거쳐서 이와 같은 결과를 지금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76년 무디 선생님의 책이 나온 그 이듬해에 또 독일의 정신과 의사 에카르트 뷔젠히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역시 유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 100페이지가 안 되는 작은 소책자이긴 한데 이분도 비슷한 내용을 이제 독일의 사례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것을 대중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1978년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 조지 리치 박사가 이분이 자신이 20살 무렵에 임사체험을 했어요. 무슨 폐렴으로 이제 다 죽은 거예요. 뇌사 상태가 돼가지고 죽었는데 그 죽은 기간이 뭐 이렇게 아주 오랜 건 아니었고 뇌사 상태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한 9분 정도 시간 동안에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고요. 거기서 이제 지옥도 경험을 하고 또 예수님도 만나고 뭐 이런 경험을 해서 그 Return from Tomorrow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이제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또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심장과 전문의 핌 반 롬멜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요. 이제 이분이 얼마 안 있어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심장마비로 소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한 거예요. 이제 이 책을 보고 또 자기 환자 중에 이런 환자가 있었대요. 자기가 기껏 이제 심장 소생술을 통해서 환자를 살려놨더니 환자가 표정이 기쁘지가 않더래요. 왜 선생님 왜 저를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냐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궁금하죠? 왜 살리셨어요? 그래. 저는 너무 좋은 곳에 있었는데 빛의 존재와 너무나 행복한 시간에 있었는데 왜 저를 자꾸 여기서 불러가지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다시 불러느냐. 이제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제 조지 리치 이 박사님의 책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88년부터 92년까지 이제 수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해 봤는데 그 환자들 가운데 약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임사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십 명 규모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을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임사체험을 보고하는 그 사람이 약 한 5분의 1 정도, 수십 명 정도 규모의 사람이 있더라. 근데 아까 레이먼드 무디 박사님이 어떤 공통된 패턴이 있더라, 그걸 얘기했잖아요. 지금 판 롬멜 박사님도 비슷한, 유사한 내용을 들었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종교적인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종교적인 배경에 상관없이 역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반 롬멜 박사님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볼 때 뇌가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그러한 물리주의적인 관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뇌는 의식의 수신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 이븐 알렉산더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이제 하신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2012년에 출간한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이분도 무슨 뇌수막염인가 뭐 하여튼 좀 급성으로 그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임사체험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임사체험을 해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서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이제 이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고찰을 한 책이 바로 Proof of Heaven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분도 말씀을 하기를 이제 의식과 자아가 죽음 이후에도 뇌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물리주의적인 관점의 죽음 이해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던지는 그와 같은 목소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주의적이고 물리주의적인 관점이 이게 너무나도 어떤 자연과학에서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벗어나면은 뭔가 이상하고 틀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 물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요, 이 임사체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게 그냥 뇌가 일시적으로 기능장애인 거지. 작동은 하고 있었어. 또 저산소증이 오면은 그게 환각을 일으켜. 다 그냥 환각 현상이지 뭐. 보긴 뭘 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핌 판 롬멜 박사님, 이분이 이제 이 비판에 대해서 2020년대 들어서였던가요? 이제 새 책을 내셨어요. 새 책을 내셨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인 그 답변을 제시를 한 것이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나서 뇌파는 1, 20초 이내에 이 뇌 전도상으로 이렇게 평평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평평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뇌 활동이 멈춰서 뇌사 상태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뇌의 혈류량이 얼마나 공급되느냐? 아주 지극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한 5, 6%밖에 공급이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정상적인 의식 활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의학계에서 다 합의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또 아까 저산소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산소증이 유발하는 환각은요, 이거는 아주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운 환각이라는 거예요. 명료한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임사체험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일관되고 선명한 의식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도들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가면은 그 장소를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죠. 그냥 이렇게 주마간산이라고 스쳐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잘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임사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몸에서 자아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둥둥 떠가지고 뭐 수술실에 이 위쪽에 그건 의사 선생님도 모르고 수술자 본인도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 몰랐을 위쪽에 뭐가 있더라 이런 거를 알고 또 저기 어디에 신발이 하나 놓여 있는데 신발의 끈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포개져 있더라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묘사를 하면서 굉장히 상세한 기억력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임사 체험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분이 어떤 도시를 갔대요. 근데 이 도시에 이제 임사 체험 중에 도시를 갔는데 이 도시에 어디에는 뭐가 있고 뭐 이게 너무나 상세하고 선명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 우리의 그 일상적인 기억력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명료하게 상세하게 기억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뇌사 상태에서 심정지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행을 하던 중에 그 도시를 실제로 가게 됐대요. 이 도시가 내가 봤던 그 도시구나. 그 이름도 알게 되고 이제 그 도시에 여기에 가면 뭐가 있다. 여기에는 뭐가 있었어. 정말로 다 있더라는 것이에요. 생전 가본 적이 없는 도시를 그렇게 자기가 명료하게 임사체험 중에서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기억하는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들은 이분들의 기억은 어떻겠어요? 시각적인 기억이 없겠죠. 시각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하고 청각으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 임사 체험을 경험할 때 시각적인 현상을 보고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각적인 현상이 굉장히 정확하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생생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뇌의 물리적인 활동만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판 롬멜 박사의 반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물리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간단하게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주의적인 관점, 이것이 어떤 자연과학적인 자연과학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일무이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의 하나의 패러다임이지 우리가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는 모든 것은 아니죠. 우리 의학에 대해서도 서구의학이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또 인간의 몸은 다르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구적인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다 그냥 그 설명을 다 퉁쳐버려. 죽음 이후에는 없어. 의식은 없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미래에 대해서 거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이 역사가 좀 한심하게도 보일 것 같아요. 실제로 없는 건데 뇌가 만들어낸 그 환상에 불과한 내세의 개념에 저렇게 집착을 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게 그렇게 우습고 한심한 일이었을까?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너머에 어떤 차원과 그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하는 점. 물리주의적인 관점을 넘어서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임사체험 연구가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임사체험 연구 자체가 곧바로 죽음 너머 세계를 아주 그냥 명확하게 증거한다. 우리가 이렇게는 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그냥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걸음마와 같은 연구이고, 그리고 그 너머에 정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그 현대적인 어떤 물리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리포트를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게 굉장히 익숙한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말 짧은 순간에 임사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내야 되는 것이라 언제나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표상이 또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임사체험 연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 사실과 이게 대체되고 호환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한 지도를 그리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부자와 나사로 거기에 보면 내세가 나오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게 비유예요. 비유지. 그것 자체가 내세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유념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내세의 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 형이상학적인 정보냐?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세에 죽음 너머에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회고하게 되는
그 순간에 대하여서 성경이 이렇게도 비유를 하고 저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이거든요. 내세론이고요. 그래서 이 임사체험 연구가 우리에게 언뜻 생각이 나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야, 이거 내세의 지도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막 지옥도를 그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성경에 계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현세에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나의 삶을 돌이켜야 내가 죽음 너머의 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을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세에 대한 확실한 성경에 계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영역에 갇히지 아니하는 새로운 생명이 동트고 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동텄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십자가를, 우리 각자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세론 종말론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임사체험이 이게 굉장히 파편적이고 단편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임사체험을 합니다. 뭐 불교인들도 하고요, 무슬림들도 하고요, 무신론자도 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임사체험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무슬림들은요, 그 이맘, 자기하고 이제 죽어서 이별하게 된 그 자기가 존경하던 이맘, 자기 이제 목사님이나 신부님 같은 그런 존재죠. 이제 이슬람권에서 이맘을 뵙기도 하고, 또 뭐 불교 신자들은 또 스님을 뵙기도 하고, 이름난 고승을 뵙기도 하고, 또 무신론자들은 어떻겠어요? 무신론자들은 어떤 빛의 터널을 따라가서 봤는데, 막 이렇게 끝도 없는 사랑과 평화와 고요함이 가득하더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한 대로 기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장 이 내세의 어떤 지리학, 지도학을 그것으로 그냥 바로 치환시켜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본 편한 대로 기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예를 들어서 뭔가 봤는데 그 본 것에 대해서 커다란 사랑이더라.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그건 빛의 존재를 본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그 무신론자들에게 그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나타나셨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 그 이해 관련된 주제를 할 때 늘 생각이 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이제 이 친구 이름도 가물가물하네.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아주 반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가 이제 막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친구는 아주 그냥 도시락 싸들고 말리다시피 막 그냥 아주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다 지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다 이겨먹고, 막 신이 어딨어, 기독교는 가짜, 그러면서 막 이런 거 얘기하던 살짝 좀 얄미운 친구였는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군에 갔는데, 이제 군에서 이제 저는 군종병이고, 찬양대회가 이제 군부대 교회에서 이제 여러 부대들이 모이는 찬양대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어느 부대더라? 어느 부대 소속으로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야, 네가 여기 와 있어. 너 무신론자잖아. 가지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였어요.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뇌사 상태에,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거기서 자기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빛의 존재를 봤대요. 아, 이게 정말 뭔가 있구나. 무신론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끼고서 이 친구가 저랑 이제 막 얘기를 할 때는 기독교는 아니라고. 불교는 카르마, 업이 맞잖아. 그러니까 불교지. 차라리 불교지. 나는 신은 안 믿는데 뭘 믿으라면 불교는 믿겠어. 이러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빛의 존재를 딱 보고서 아, 정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 그걸 알았대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그때 당시 뭐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어찌 됐는지 그 뒤에 제 연락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참, 그 친구가 이제 몸이 안 좋았는지, 야, 반갑다! 내가 이제 어깨를 딱 쳤더니, 이 친구가 아마 거길 다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야, 너 반갑다, 너 그런 일이 있었냐? 축하한다! 그래서 어깨를 딱 쳤더니 까먹은 거죠, 이제. 했더니, 하고 막 아프고. 이제 그런 약간 좀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들이 보면은 신기해요. 신기하고, 이 친구도 막 사도 바울처럼 빛의 존재를 보고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혹은 체험담들을 통해서, 이 죽으면은 사람이 빛의 존재를 만나서 그렇게 된다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내세의 지도 같은 걸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5분의 1 정도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나머지 5분의 4는 뭐냐고요. 그죠? 이게 명확하게 그려낼 수 없고 아직도 우리가 단정하기엔 좀 이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연구들을 통해서 죽음 너머 차원에 대해서 뭔가 의미심장한 암시를 얻는 것 정도는, 그 정도 유익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그냥 끝난다고 현대인들은 생각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 그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어지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걸 얘기하려고 했으면 너희가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에베소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임사체험을 했다는 뜻도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체적 죽음은요, 이 진정한 차원의 영적 차원의 죽음에 비한다면 하나의 그림자와도 같죠. 성경이 계시하는 진정한 죽음의 차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다가가고자 사모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냉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과 관계 중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너는 관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너와 당신과 관계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단절 상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냉대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진정 만나기 전에는요, 인간은 살았으나 죽은 상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미 죽음을 예정해 놓고 있고 예약해 놓고 있다. 살아가는 나날들을 통해서 죽은 상태를 점점 확정해 나갈 수 있을 뿐인 바로 그런 죽은 상태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 관철과 욕심 추구를 하면서 자기도 황폐하게 하고 이웃과 세상을 황폐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만들죠. 그것이 인간의 죄된 속성이죠. 이번에 그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드라마를 봤더니 거기에 아주 인상 깊은 그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 그 부부 말고 대단히 인상 깊은 캐릭터 학시 아저씨. 저는 이 학시 아저씨의 그 심리 상태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많은 아빠들의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참. 근데 그 극 중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인하고 그 자녀들하고 잘 살 수 있겠어요? 나중에. 당장 그 상태에서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나는 살았노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부인과의 관계, 그 자녀들과의 관계 이미 죽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살았으나 죽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함부로 막 하고 있으면 살았으나 죽은 관계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참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노력과 내 종교적인 어떤 선업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길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 참된 소망, 현세와 내세의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드는 이 참된 소망은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그 소망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굳건히 붙들고 그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또한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혼돈과 혼란 가운데에서 멸망하고 황폐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 이르는 복락의 길을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단정짓고 또한 스스로 높여서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대적인 교만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겸허하게 낮춰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죽음 너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알 수 없는 그 너머의 것에 대하여서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인생들에 대하여서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알아가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